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으로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말씀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이 이 시간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번 주는 무슨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들은 부활을 다 믿죠? 부활은 다 믿지만 뭐를 안 믿는다? 부활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믿지만 뭐를 안 믿는다? 예수님이 날려와요 죽어주시고 날려와요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망각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그런 때가 되게 많죠. 자, 오늘은 지식이 없는 열심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교회라는 그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열심히 내냐고 물어보면 그냥 열심히 내면 잘 될 거라는 그 하나의 생각. 또 교회 그냥 열심히 안 하지만 지식이 또 굉장히 늘어나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열심이라는 개념에는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지만 그들 나름대로 지식적 개념은 이게 좀 커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냥 열심히 내는 사람, 그 다음에 지식은 자라가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서 좋아져 옳은 모습일 수도 있고 틀린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핵심적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토대에 맞춰지면 지식이 없는 열심은 또 문제점이고 그냥 지식적 능력은 많아가지만 열심이 없는 그 모습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두 개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변화, 어떤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두 가지는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요소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한다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그 당대의 유대인의 사람들을 보면 아주 열정적이었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난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냈던 적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그 열심은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난날 보면 교회 안의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자리 잡은 시간들이 있었죠. 개인에게도 있었고 교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한 그 열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결론으로 얘기하죠. 저들의 믿음이 참 좋다라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은 30년이 지나도 똑같고 그들의 초창기 때 열심히 계속 유지는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이 요소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열심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요소가 나오는 게 오늘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유대인들이 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비느하스라는 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받았다라는 이 근거적인 토대가 이 유대인들이 이런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것이 영원한 제사장의 몫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 열심적 근거를 내기 시작을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토대이지만 역사적 그 유대인들의 역사적 종교적인 요소는 이 시발적의 근거에 의해서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어떤 토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전통적인 요소가 자리 잡게 된 것은 이거에 근거한 요소였지만 바로 이런 요소가 깔려 있게 된다는 겁니다. AD 2세기에 마카베오라는 가문에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국가적인 열심이 이 되살아나게 나게 할 수 있던 이 요인적인 요소가 아까 얘기했던 바로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적 열심적 유래에 근거한 요소가 바로 이 국가적 열심으로 만드는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 가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근거는 열심히 내어야 되는 종교적 열심이에요. 근데 이 종교적 열심은 또한 또 달라요. 어디로 나오게 되냐면 바리새인들과 쿰란 공동체를 통하여서 유대 종교적인 이 형태적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바리새인들, 쿰란 공동체. 왜냐하면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부류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막으로 모였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요소들이 이들이 이런 열심의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보면 AD 1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국가주의 열정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적인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게 됐는데 이 유대인들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 그리고 성막 중심적 토대의 신앙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그 중심적 사상이 있었고 성막적 특징에도 그 중심적인 사상이 있지만 이들이 열심히 낼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바로 이런 역사적 문화의 토대에 의해 이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결과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날 열심히 내면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냈습니까?
뭘 얻어보기 위해서? 어떠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준다라는 이 딜레마에 빠져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라는 이 어떤 이 심판을 면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율법적인 사상적 근거, 그리고 그 열심의 토대를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에, 교회 중심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변에 깔게 되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날이 있게 됐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국가적 열심, 종교적 열심으로부터 탈피한 자랍니까? 진리를 쫓아가는 자들입니까? 나는 열심적 요소는 없지만 변화되긴 요소는 일어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열심인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찾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힘쓰는 자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요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준 믿음이 있다라는 거. 믿음이 뭐냐? 믿음의 결과는 뭐냐? 믿음이 뭘까요? 바라는 것들의 실성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런 딜레마. 너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더라. 그게 믿음으로 구했더니만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자기적 이 열심적 토대 위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어떤 종교적인 형태, 자기적 열심적 이 토대를 버리지 못한다면 믿음은 잘못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정한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결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한 결과가 뭐냐? 그게 뭘까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나에게 준 믿음의 은혜로 나타난 결과였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결과가 우리가 어떻게 되게 되었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줬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들의 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의 특징의 사람들은 자기가 쉽게 다가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딜레마에 빠져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간 자들은 결국은 누구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는 특징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가 있는 자들이다. 아멘. 없는 자들이다. 종교적 열심, 그냥 종교적 행위. 자,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 아멘을 하시고, 믿음이 없는 자라 하시면 노멘을 하시면 됩니다. 다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 자다. 예, 그 믿음의 결과가 내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자들이지만 이 핵심적 키워드는 바로 누구에게 중심이 가 있냐면 예수님의 생명에게 바로 중심이 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자, 우리의 생명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고 모든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누림이 아닌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준 자들이 결과물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경험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고 나의 일심을 가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열심이 아닌 무엇으로만이? 믿음으로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또 뭘 보여줘야 된다고 얘기하죠? 믿음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근데 바울은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에게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일만의 지식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너희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은사가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이 누림이 나타나는 자들이 진정한 믿음과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확 청소를 하니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저렇게 막 뒤집어 엎힐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곧 성물이거든. 혹시 여러분 지난날 아마 이용환 지사님이나 오송순 권사님 세대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옛날에 교회 뭐 강대상이든 그다음에 뭐 교회에 있는 물건을 곧 뭐라고 여겼죠? 성물이라고 여기었던 적이. 그래서 그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난다라고 했던 그런 의식이 있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제사장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렸다가 다시 살리려고 했던 그걸 가지고 나아가다가 직사했던 그 제사장들이 있는 그 성경 구절 기억이 나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교회의 것을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고 난리치니까 유대인들이 왔을 때는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벌 받을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 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저런 일을 행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누구에게서 진정으로 온 자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종교적 열심히 내지만 하나님에게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늘도 손바닥 내미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표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그들에게 반문하는 내용이 성경 뒤편에 가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되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표적을 봐야 달라라는 이딴 식의 믿음을, 이딴 식의 종교를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많이 누리는 것이, 믿음으로 많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믿지 말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그 토대 위에 움직여지는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가지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에는 뭔 세 가지가 있느냐? 하나님 나에게 준 믿음이 움직여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바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이해된 말씀에 이해됐어요? 이해된 말씀에 머물러 있어요. 이건 종교예요? 믿음이에요? 종교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형태가 나온 게 뭐냐?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그 이해된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요. 옳다라고 인정을 했다면 그 말씀에 대한 행위죠, 순종죠, 그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 안에는 이 세 가지의 형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그냥 민족적 어떤 특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태만 가지고 열심히 냈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이 지식적 능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그들은 종교적 열심만 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냥 나의 열심, 나의 방법, 나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도록 되어진 형태라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는 이 형태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들로 세워져 올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확실성이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를 아시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확실성에 대한 근거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기 북한에 가면 자기네 그 당과 수령의 뜻을 저버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북한 사람들은 배교자라고 얘기해요. 배교자. 그 배신자라고. 자기의 민족을 버린 자들. 근데 저기 이런 용어를 누가 또 쓴 자들, 이스라엘들이 써요. 그래서 배교자라는 말들이 나와요. 배교자. 이 배교를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겁을 주고 자기 테두리다 갖다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확실한 믿음에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줄 만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은 되고 아니가 아니라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확실성.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지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의 이 확실성이란 근거는 성경적 진리의 탓을 내리는 것이므로 막연한 느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의 확실성,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성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움직여주는 토대이고 여러분의
열심히 내는 토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적 토대가 바로 여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내가 기분 좋으면 예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옳고 그렇습니다라는 이 확실성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근데 말씀이 그런다면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될까요? 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은 옳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이제 보면 지식은 어디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를 더욱 많이 알아가는 일에 노력을 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기는 뚫어지게 많이 알아요. 근데 삶의 능력이 안 나와요. 그것도 뭔가 근데 열심히 내요. 예수님을 아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적 근거는 지식적 근거지만 이 지식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대 위에서 나오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그 토대 위에서 나오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만큼 그들이 더 확고한 형태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토대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수님을 알수록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이게 알면 알수록 더욱더 알기를 원하는 이 부분이 항상 더 알기를 원하고 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들의 뭐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가까이 좀 하십시오.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묵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토대 위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토대 위에 어디에 대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될까요? 자, 봅시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 안에서 믿는 것이다. 이게 같은 말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토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도 믿어요. 이런 토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신 그 믿음. 이걸 딱 두 가지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믿음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뭐냐면 다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예수가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었고 믿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믿음과 예수님이 행하신 믿음, 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 원리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움직여지는 토대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좀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과 내가 우리가 연합되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 잘못된 겁니다.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형태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봅시다. 이 연합의 원리를 한 번 확실하게 얘기하면 자, 시작. 예, 이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는 이 연합의 원리적 믿음. 이건 믿으시죠? 근데 가끔 가다가 안 죽은 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제정신이에요? 안 제정신이에요? 안 제정신이죠. 그래서 가라사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근거적 토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두 번째 핵심의 원리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이 내 안에 와셔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도 살아서 계신다. 생명의 중심이 되시고 생명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구나. 예수로 의하여 움직여지는 자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자들이구나.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가 아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자구나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일반적 열심이 아닌 일반적 행위가 아닌 바로 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자, 시작. 우리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와 나를 진정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는 능력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일 수 있고 왜곡되어진 열심일 수 있지만 이 열심이 어떠면 우리를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맹목적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져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반드시 변화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성숙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맹목적 신앙이 아닌 그냥 감정적 열심이 아닌 참으로 진리의 목숨을 내어놓길 만한 그런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헛되이 여겨지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하고 저들에게 충만히 채워주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